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한 후에 다윗은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이긴 했지만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승리의 소식을 듣고도 왕이 목 놓아 우는 것을 보고 병사들은 깊은 슬픔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승리가 졸지에 패배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을 본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임금님을 도와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왕이 정말 부하들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부하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서 그들을 격려해달라고 요압이 요청했고 다윗은 그의 말에 따라 성문 문루에 모습을 드러내고 부하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반란이 진압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궁궐로 귀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아비아달과 사독제사장을 보내서 왕을 모시는 일에 앞장을 서라고 권고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 본인이 속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권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가장 측근이었던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요압의 이종 사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에 의해서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반란군의 사령관 격이었던 사람이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움으로써 다윗은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유다 사람들이 길갈에 나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와 함께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시므이는 돌아오고 있는 왕 앞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반란을 피해 달아나던 다윗을 저주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것이지요. 사울의 일족이었던 그는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사울을 공격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므이는 다윗이 이렇게 복권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반란이 진압되고 왕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다윗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새가 분기탱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략가답게 그런 아비새의 그 격정을 가라앉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이스라엘 사람을 처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군중들의 신뢰를 두텁게 만드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략가인 다윗이
시므이의 반란을 완전히 망각하거나 용서했던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할 때 다윗은 시므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매우 전략적 사고에 능했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는 바로 모비보셋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로 다리를 절름거리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궁궐을 떠나던 날부터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왕이 궁궐을 떠난 것을 슬픔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모비보셋을 조금 냉랭하게 바라보면서 왜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비보셋은 시바에게 속았다고 아뢰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바가 다윗 왕을 속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피난길에 나선 다윗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시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비보셋을 모함합니다. 그가 동행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런 반란을 통해서 왕권이 자기에게 넘어올 것이라 기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앞뒤를 가려보지도 않고 모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준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때문에 시바는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비보셋이 왕 앞에 나와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아뢰는 후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처분은 임금님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지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는 80살의 노인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왕이 피난지인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그는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왕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바르실레, 그는 정말 곤경에 처할 때 왕을 도운 둘도 없는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자기와 동행하자고 권하면서 일평생 그를 돌보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고향을 떠나겠냐며 내가 동행하는 것이 왕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마하나임에 그대로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후에 바르실레는 자기 대신 아들인 김함을 거둬달라고 부탁하고 다윗은 김함을 자기의 수하에 두는 일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의 항의입니다. 왜 유다지파가 왕의 귀한을 독점하려 하느냐고 나서고 있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지파 사람들의 갈등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분단되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바로 이때 이미 그 씨앗이 심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가까이에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고 멀리 떨어져 볼 때 보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등의 씨앗, 그것이 점점 자라 결국은 분단으로 귀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음식 솜씨는 상차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사람 때문 설거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덧나도록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상처의 기억은 타자들에 대한 용서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에게 즉각적인 보복을 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는 다윗의 인내와 품성을 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온유한 사랑과 맑음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십시오. 아멘.